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성가대 찬양하는 걸 이제 다음 주는 안 되고 이제 6월 둘째 주부터는 성가대 찬양할 때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 노래는 안 불러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할 때 좀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는 안 되고 총동원 전도주일이니까 둘째 주부터 그렇게 할 거니까 찬양할 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같이 찬양하셔야 돼요. 노래는 몰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앉아있으면 안 되자는 거죠. 저도 이제 안 앉았고 이런 소리를 자, 좀 시기가 좀 지나긴 했지만은 저게 뭐죠? 살구입니다. 좀 지나긴 했지만은 살구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어요. 자, 저거는 또 뭡니까? 포도가 꼭 어떤 보면은 박쥐가 달려 있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 중동에 가면은 청포도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저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을 뽑아서 그런데. 자, 어디요? 영동. 자, 열매를 맺었죠, 그죠? 그리고 열매를 참 멋지게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절대로 맺을 수 없다. 저절로 맺을 수 없고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할렐루야. 자,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약속이 되어지죠. 자, 여러분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웃었던 거 목이 쉴 정도로 웃어가지고 근데 웃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건강해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오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아주 배꼽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배꼽 찾느라고 애를 먹었답니다. 자, 능력 있게 살자. 여유 있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자, 다음 주에 손에 손잡고 오실 거죠? 대답 안 하시나? 손에 손잡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온 천하를 주면 못합니까? 목숨 잃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돈 수억을 가져와도 요즘 수억 아니라 수십억 가져와도요 몸이 막 아프면은 뭐 병원 누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더군다나 이 땅에 부경화 다 누리고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다 갚아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저 새로 오신 분한테도 하세요. 당신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네. 자, 우리는 사실 천하보다 더 귀하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정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니까. 물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하나 구원하려고 물론 하나하나 다 모여서 우리가 되지만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 누가 나를 위해 죽겠어요?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아들, 딸? 전혀입니다. 전혀. 그래 생각하고 살았다면 오늘부로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다음 주 한 명씩 꼭 손에 손잡고 오실 줄 믿고 강건하에 데려다가 강건하 이번 한 주간 좀 노력하세요. 강제로 그냥 끌고 오십시오. 안 되면 다음 주 오실 때 정한 오면 신발이라도 갖고 오세요. 신발이라도. 자,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따라오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양산영 광교회가 매월 한 번씩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청춘행복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율동, 다양한 웃음 프로그램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강좌까지 준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매회 60명에서 많게는 10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교회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오시게 해서 천국 가는 약도라는 것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교회 차량 봉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도 드리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영접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산영 광교회는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박수. 예. 저분들이 이제 2년 동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2년 동안. 물론 한 90%는 개근하셨어요. 90%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주란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오시고, 2달에 한 번씩 초청돼 나오시고.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교회 나옵니까? 최소 18주, 18주 정도 나오시고, 또 더 오시는 분은 한 20주까지 오시고. 근데 처음에는 아주 냉랭한 분들이었어요.
뭐 거의 90%가 불교잖아요, 그죠? 아까 끝에 보였던 머리 허연 분도 저분은 거의 보살님이세요, 보살님. 그 뭐죠? 이 절하는 걸 뭐라 그래요? 108배를 거의 매일 하시는 분이 저분이요. 근데 이제는 막 아멘도 잘하고, 뭐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믿음이 없어도 그죠?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아멘 그러고. 예. 아까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손 탁 잡고 기도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매진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은 누가 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실망은 낙심, 좌절, 안 된다. 우리 한국 사람 죽겠다 소리를 워낙 많이 하니까 배고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뭐 기뻐도 죽겠고 슬퍼도 죽겠고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죽겠다는 마음도 사탄이 주는 거거든. 물론 앞에 긍정이 붙어 있긴 하지만은 그죠? 긍정의 마음은 죽겠다는 마음은 좋은 표현이지만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해서 반드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한 명씩 손에 손잡고 안 되면 아기라도 데리고 오고 안 되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라도 데리고 오고 강아지 옆에 앉혀놓고 요즘은 강아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거의 사람 수준급이더라고 강아지들이 유튜브 보면은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강아지가 막 찬양을 하더라고 오 이러면서 찬양을. 저는 황미영 원사님이 맨날 그래요. 집에 가면 찬양을 한대 걔가. 그래서 제가 구경하러 갔죠. 그랬더니 진짜 걔가 오 이러더라고. 야 찬양을 하구나. 걔도 워낙 찬양을 들으니까 자기도 그 찬양을 해요. 그죠? 뭐 절에 가면 소가 목탁을 두드린다고 하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밭이 나오잖아요. 밭. 몇 가지 밭이 나옵니까?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떨기밭이 나오고 좋은 밭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씨를 뿌리는데 이 사람이요 막 길가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에 뿌리면은 길가는요 사람이 다니고 때로는 차가 다니고 했기 때문에 단단하잖아요, 그죠? 씨가 땅을 파고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먹죠? 새가 와서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길가 뿌릴래 안 뿌릴래?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서 옆에 얼빠진 놈은 뿌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자,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자, 밭을 생기긴 생겼는데 밭을 하나 일구려고 하는데 아마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 집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 조현동 목사님이 하도 밭을 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분은 극성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밭을 하는데 하다가 막 짜증이 나는 거. 얼마나 돌이 많은지. 여기 원래 밭이 아니잖아요, 그죠? 집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돌을 얼마나 갖다 놨는지 몰라요. 근데 담임 목사님 하라니까 무슨 뭐 부목사가 뭐 죽으면 죽으래, 그죠? 밭을 읽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고구마도 캐고 양파도 캐고 배추는 안 되더라고. 그 무도 캐고 뭐 많이 캐긴 캤죠. 근데 이제 하다가 돌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눈에 보이는 큰 돌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 캐는데요. 고구마가 돌 사이를 숨어가지고 진짜 고구마 캐다가 죽을 뻔했네. 얼마나 좋은 흙 같으면은 싹 잡아당기면 되는데 이거 캔다고 막 애를 쓰고 뿌리가 깊게 안 내려가고 그래서 돌짝밭에 뿌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다가 하기 싫은 거야. 에이 그냥 아마 될 대로 되겠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나와요. 가시떨기에다가 뿌렸어. 근데 이 씨가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길가마 같이 단단하지 않는데 그래도 씨가 내려갔다가 싹이 터서 올라오니까 뭐가 있어요? 막 가시가 엉켜 있으니까 싹을 못 틔우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시떨기에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모자란 사람이에요. 자, 얼빠진 사람은 길가막 뿌리는 거예요. 아이고 막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돌짝밭에 뿌리는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부지런히 돌을 골라내가지고 좋은 밭을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박노 집사님이 제가 밭 일구는 거 보니까 그분은요, 채를 가져가, 채를 가가지고 쫙 쳐가지고요 밭을 만들었는데 밭이 얼마나 흙이 좋은지 몰라. 그분이 농사를 잘 짓더라고요. 돌아가셨지만. 오늘 돌짝밭에 뿌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기 싫으니까. 가시떨기에 뿌리는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얼빠지고 모자란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가 있어요. 게을러가지고 아유 하기 싫어, 그냥 뭐 어찌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밭이 뭡니까? 얼빠진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니고 게으르지도 않고 부지런히. 그래서 저도 80평 그 운동에서 지어봤지만은 밭을 일구는데요, 어떤 데는 땅파다가 하기 싫더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근데 전 목사님이 나이가 드신 분이 열심히 하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열심히, 또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몰라. 하여튼 저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몰라. 그래서 나는 하기 싫어도 하니까 또 해야지, 그죠? 또 젊은 놈이 해야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밭을 다 이렇게 둔덕을 만들고 해서 제대로 고랑을 파고 해놓으니까 좋은 밭이 되더라고요. 그 성경에 보니까 좋은 밭에 씨를 뿌리니까 얼마나 열매가 맺어요? 최소 30배, 60배, 90배? 아니죠.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겁니다. 하나 뿌렸는데 30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뿌렸는데 60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뿌렸는데 100배의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나중에 농사를 잘 짓고 좋은 밭에 뿌려가지고 잘 가꿔서 가을이 되거나 열매를 맺을 때 가면은 그 농부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기쁘다,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적당한 비도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빛도 내려주시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도 안 상하게 하고 다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여러분들은 얼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자라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려요. 게으름이 있어. 근데 이제 게으름을 조금 이겨내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의 씨, 똑같은 말씀을 뿌렸는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안 뿌리고 돌짝밭에 안 뿌리고 가시떨기에 안 뿌리고 좋은 밭에다 뿌렸더니 그 좋은 밭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농부가 돼야 됩니까? 오늘 얼빠진 농부가 되면 안 되고, 모자란 농부가 되면 안 되고, 게으른 농부가 되면 안 되고, 현명한 농부가 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현명한 농부가 됐을 때 그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밭,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다 보면 좀 귀찮기도 힘들잖아, 그죠? 돌도 고르는 힘들. 그러나 그거를 귀찮아도 조금만 힘을 더내서 잘 하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 열매 맺을 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만들었는데 저기 깨지는 거 모르겠네. 자, 1번. 그럼 길거리에 씨를 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사명감이 뭡니까? 내가 뭘 꼭 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아니면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무엇인가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일을 꼭 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이런 분을 만나서 그저 살면 되겠지. 삶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그냥 주어졌으니까 오늘 눈 뜨고 살다가 오늘 자고 내일 눈 뜨고 살다가 내일 자고 그냥 무엇을 하다가 어려우면 집어치워버리고 그냥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사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길가에다 뿌려놓고 아이고 잘하려면 잘하고 말라면 말고 네가 씨가 생명이 있으니까 뭐 잘하려면 잘하고 네 맘대로 해라, 이런 것이 책임감이 없이 막 그냥 사는 사람을 길가에 씨를 뿌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길가에 씨를 뿌리면요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네. 그래 살면요 그 사람은 백발백중 마위의 밥이 돼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막 사는 분들이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소명이 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인생을요 무책임하게 책임감 없이 막 살아가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뭘 봤는지 막 쫓아가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토끼를 봤어. 사냥개가. 그 토끼를 보니까 토끼를 본 개는요 막 쫓아가요. 근데 나머지 세 마리가 뭉청하게 있다가 앞에 개가 쫓아가니까 뒤에 세 마리도 막 달려갔어. 근데 보니까 처음 그 개는요 끝까지 가서 토끼를 잡아오는데 뒤에 세 마리는 가다가 잠가서 내가 뭐 때문에 갔지? 내가 뭐 때문에 달려갔지? 그러다 세 마리는요 제자리에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보니까 처음에 쫓아갔던 그 개는 토끼를 잡아왔는데 세 마리는 그냥 토끼 잡아온 개 뒤따라서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는 뭐 때문에 달려가며 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뭐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길가에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안다라는 생각하신 분이 아니요. 나는 내 목표를 가지고 전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마음에 딱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사탄이 와서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목표도 없고 소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으면은 사탄이 와서 그냥 낚아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표, 분명한 소명, 분명한 책임,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열매가 크든 작든 맺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요, 돌밭에 씨를 뿌린 사람은요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해버려요. 저는 성격이 어떤 거는 대충 해요. 근데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해야 될 것 같으면 절대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그래 지나가도. 근데 오늘 충성심은 성실함과 똑같은 말인데 오늘 이 돌밭에 씨를 뿌리면은 이 다른 뭡니까? 이 사람이 성실하게 하지 않으니까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열매가 많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면 반드시 열매는 있기는 있으되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래요. 뭐 제가 여러 가지 말 안 해도 아마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알고 또 청년들도 알 겁니다. 인생을 대충 살다 보면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든지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산에 모라교회를 다녔는데 가끔가다 그런 소리 합니다. 모라교회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산영광교회에서 누구를 모르면 간첩이죠? 그런 존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하나를 모르면은, 내 하나를 몰랐어. 니 어디서 왔어? 북한에서 왔냐? 열심히 정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반드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거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잘 맡길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오늘 아침부터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아침부터. 근데 오늘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도 오늘 11시가 됐는데도 아까 전에 예배 드릴 때 이게 안 넘어갔죠, 그죠? 프로젝트 안 넘어갔잖아요, 그죠? 나는 왔는 줄 알고 내가 안 넘긴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고 내 있더라고. 사도신경도. 일을요,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리고 세상일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다가 말다가 성실하게 시간 맞춰 안 하면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은 안 써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 하나님도. 근데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뭐 악기를 제가 어제도 이거 색소폰 연습한다고 했는데 한 30분 하니까 막 입이 아파가지고 못하겠더라. 이 힘이 안 주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헛바람 쐬요. 야, 이게 편해요. 근데 나중에 6월 1일 날 이제 발표할 건데, 이제 들어보면, 너 잘하니 못하니 또 그런 소리 할지도 몰라요. 아마 듣기가 어떻니 뭐 또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데 참 잘하는 사람은 여기 악기 하는데 전공자들 모아서 한다. 잘하는 사람은 찬양도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 그죠? 저 같은 사람은 빨리 나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일여종대 우리 어르신들한테 찬양하러 가면 아이고 못한다고 그래도 억지로 내보내면 또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 성실함이 성실함. 다 시간 맞춰가지고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귀한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큰일. 자,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누가 보는가 누가 보지 않는가. 여러분들, 저기에서 어떤 사람은 큰 일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일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어떤 사람은 누가 보는 일만.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안 봐도 하는 거예요. 어떤 일 하기 싫어도 해요. 왜? 하나님 바라보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할렐루야. 제가 예배 전까지요, 마음이 막 안 좋았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해.
방송 시절이 내려왔는데도 아무도 안 내려왔어요.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그래서 안 좋은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자, 세 번째는요. 자, 가시떨기 위에 씨를 뿌렸다. 이 사람은요, 헌신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조금만 힘들고 가시가 딱 나오면 어때요? 아이고, 그만둬야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시간을 빼앗기고 내가 정말 내 시간을 내 어떤 정성과 내 것을 좀 빼앗기는 생각이 드니까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다가 끝쳐버리는 거예요. 내한테 이득이 없거나 내한테 어떤 내가 유익이 없거나 나한테 도움이 없거나 내한테 아무것도 어떤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끝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득이 없어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도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고 목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평신도라도 그래 살아갈 겁니다. 왜? 나는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 겁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거예요? 살고 싶으면 몸부림쳐 보세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120살이면 끝나요. 120살. 성경적으로 120이면 끝나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놨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생물체는 다 정해져 버렸어요. 심지어 무생물체인 돌도, 바위도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 가루가 되고 모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합시다. 내 유익만 찾지 말고, 이번에 행복학교 지난주에 했는데 그분들이 헌금이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이제 10,000원짜리가 나오고 5,000원짜리가 나오고 그리고 경로당 한 군데서는 다 모아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할렐루야. 그래도 받은 게 있으니까 나오는 게 있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주를 위해 주님이 이제는 다 줬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하나도 이기적인 마음도 안 들고 하나도 나의 유익이 없어도 난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그 헌신이 없으면 너 아무것도, 여러분들 교회도 양산영광교회도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헌신이 없으면 이 교회가 벌써 무너졌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양산 영광 기도하다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자면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가정이네. 콩가루 가정. 헌신하는 거. 헌신은 자기의 유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전심전력하고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좋은 밭은 뭐냐? 사명감이 있고 그리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막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진짜 기쁩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슬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 주를 위해 사는 삶이 기뻐요. 막 기쁘다니까. 주님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신 여러분, 반드시 열매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갖고 태어났고 주님을 섬기고 영광 올려드리고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부르심과 사명의식과 헌신된 삶, 즐거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힘을 즐거움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 할렐루야. 이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